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뿌리 깊은 나무 말씀 연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일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범죄 후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다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전서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거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은 결국에 성경을 연구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지요. 일본의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여러분들이 다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참고적으로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들, 구조, 어떻게 성경이 기록되었고 또 오늘날 우리의 손에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거기에 간단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번 보면은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어떻게 되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기 첫 번째 강조점은 모든 성경입니다. 부분적인 게 아니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여기 감동이라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은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건접해서 이해하기 좋은 것이 뭐냐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아직 생명이 없어요. 그냥 형체만 있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주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공급받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대로 기록된 것이 뭐냐? 그것이 성경이다. 그러면은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3번에요. 성경이 살아있는 생명의 책이라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히브리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다음에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을 어떻게 이야기하죠? 살아있고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역동적입니다. 이 움직이고 생명이 있고 역동적이라는 것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죽은 것을 살리는 생명의 요소가 있으니까 그것이 뒤에 활력 나오는데 이 활력이라는 헬라어는 에네르게스 여기서 에너지라 하는 말이 유래됩니다. 활력, 에너지, 생기, 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움직이고 역동적이고 그게 뭐가 있어요? 생기, 에너지, 힘, 파워가 거기에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 생명력, 에너지를 불어넣었을 때에
사람이 생명, 움직이는 존재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고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접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겁니다. 어떻게 살리는가? 여기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여기 마음 수술을 하는 거예요. 마음 수술, 영혼 수술을 합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기 전체적인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내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잠재의식,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엑스레이처럼 우리 내면에 파고들어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우리의 저 한쪽 구석에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 그 병들어 있는 것, 그 모든 죄악적인 요소로 망가져 있는 부분까지를 도려내고 그것을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회복시키는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라도 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에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4번에요. 당신은 언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생생하게 경험하는가? 이거는 각 개인들이 한번 자기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성경이 이런 나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들이 개개인들에게 다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5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들은 누구의 지도를 받았는가?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여기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으로 대치시킬 수 있는 단어입니다.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자기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사람의 뜻,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 자기 철학, 자기 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무나 성경을 쓰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위에서 우리가 본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자기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사람의 사상에, 생각에, 가치관에, 지성에 감동과 영향을 주면은 기자들이 그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출애굽기 6장 2절에, 그 다음에 사무엘하 23장 2절에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그러므로 성경의 저자는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니까 성경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 철학, 이 모든 것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모든 것의 가치 기준이 되고 절대적인 권위를 갖게 됩니다. 5번 밑에 보면은 하나님, 계시, 선지자, 영감 이렇게 연결되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계시를 보여줍니다. 자, 계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선지자가 그 계시를 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을 기록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로 그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기별을 선지자가 말씀으로 기록할 때 하나님의 영감이 그에게 임해, 하나님의 감동이 그에게 임해서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그 성경을 다시 우리가 이해하려면, 깨달으려면, 의미를 알려면은 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조명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시는 선지자가 최초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기별을 본 것이고, 그 본 선지자가 말씀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그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연구할 때에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깨우쳐 주신다 할 때 그것을 성령의 무엇이라 한다고요? 조명,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시, 영감, 조명이라는 단어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위에 우리가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고 하는데, 여기 신학자들이 몇 가지 성경이 기록될 때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의 선지자가 성경을 기록하도록 했을까? 몇 가지 이론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축자 영감설, 기계 영감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자에게, 선지자에게 글자를 하나하나 불러주시고, 그러면 선지자는 그것을 받아서 기록했다고 믿는 주장입니다. 그것을 성경 영감설 가운데 뭐라고 부른다고요? 축자 영감설 혹은 기계 영감설. 이거는 받아쓰기 한 거예요. 선지자들은 자기가 어떤 선지자들이 한 일은 단지 무엇밖에 없는가? 자기가 계시 중에서 본 그것을 하나님이 불러주는 대로 하나하나 받아쓰기 한 것. 많은 교회에서 신학자들이 이러한 것, 이론을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상 영감설이라고도 하고 목적 영감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의 마음과 사상을 감동시키고, 그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상을 자기의 언어와 표현 방식으로 기록하였다고 믿는 거예요. 이것을 사상 영감설, 목적 영감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잖아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는데 축자 영감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지자로 불러서 모세야, 너가 오늘 창세기를 기록해야 되는데 펜하고 종이하고 준비해라. 태초에, 그러면 모세가 태초에, 하나님이, 모세는 또 하나님이 천지를 이렇게 해서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가 다 완성되었다. 불러주는 대로 다 받아 써서 완성되었다 할 때 그것을 축자 영감설이라고 하고, 또 다른 각도에서, 다른 관점에서 사상 영감설이라는 것은, 자, 모세가 이제 창세기를 씁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장면들을 다 파노라마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깜깜한 가운데 빛이 임하고, 그 다음에 궁창이 생기고 바다와 육지가 분리되고 하는 전반적인 장면들을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모세에게 이제 보여준 다음에, 그럼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 모든 장면들을 모세가 이제 기록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그 장면들을 모세가 자기의 표현과 자기의 언어와 자기의 사상을 기초로 해서 그것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 또다시 계시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모세가 기록할 때에 또다시 도와주셔서 성경이 완성되게 했다. 그것이 사상 영감설이. 그러니까 성경에 모세처럼 탁월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기록한 내용하고 그렇지 못하고 평범한 사람이 기록한 것. 예를 들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사도 바울이 14권을 기록했죠. 그럼 사도 바울은 학자요. 그 당시 최고의 학자요, 신학자요. 그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나 다른 책들은 헬라어 원문에 있어서도 탁월하고 논리가 탄탄한 거예요. 왜? 세상적인 교육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말씀을 기록했으니까. 영감이요. 그럼 예를 들면 제가 시골에 살 때 우리 옆집에 할머니가 혼자 사셨는데 따님이 서울에 이제 갔어요. 근데 할머니는
글자를 읽을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몰라. 근데 서울에 있는 딸에게 편지를 보내고 싶으니까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자, 우리 집에 송아지도 넣고 올해 농사 지어 가지고 콩도 몇 대 하고 쌀도 몇 가마니 하고 그 다음에 내 건강하고 잘 지낸다. 너는 어떻게 지내느냐. 이런 내용을 편지로 써달라고 저희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 그 할머니가 저희에게 영감을 준 거예요.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편지를 우리 딸에게 써주시오. 그럼 제가 그 할머니의 부탁을 받은 대로 송아지 난 이야기, 그 다음에 콩 농사 진 이야기, 쌀 농사 지은 이야기, 할머니 건강한 이야기, 그 다음에 따님 안부 묻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이제 그 내용을 포함시켜서 제 문장력으로 제 의휘를 동원해서 제가 순서를 정해서 그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할머니에게 편지를 붙이기 전에 딸에게 할머니에게 읽어드려요. 자, 할머니가 저에게 부탁한 내용을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켜서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자, 편지를 붙여요. 따님이 그 편지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따님이 편지를 받을 때에 제가 할머니 옆집에 살기 때문에 제가 편지를 대필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따님이 편지를 받을 때에 제가 편지를 보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어머니가 자기한테 편지를 보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인 아이디어, 핵심적인 사상과 내용을 주시면은 그들이 자기 표현, 자기 역량에 따라서 기록을 했다는 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사상 영감설이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7번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지 않으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음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이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앞에서 성경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시고 성령이 감동을 주었어요. 성령의 감동과 안내를 따라서 선지자가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완성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이해하려면 기록할 때 누가 관여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고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성경이 완성되었으니까 그 성경을 다시 이해하려면 또다시 성경을 기록할 때 역사하시고 감동을 주신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만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펼 때에 그냥 성경을 펴는 것이 아니고 항상 성경을 연구할 때마다 제일 먼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하는가? 무슨 내용으로 기도를 하는가? 성경이 기록될 때에 성령이 감동을 주셨던 것처럼 제가 다시 그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이 저에게 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래의 뜻,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의도했던 본래의 의미, 목적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얼마나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느냐, 그 사람이 지능이 탁월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겸손한 마음으로 강구하느냐 여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자, 오케이. 8번에 가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첫 번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경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어떻게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이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다음 잘 보세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 무엇이 얻어지는가? 두 가지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기 교훈이라는 단어 나오지요. 이 교훈은 교리요, 교리,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준 것은, 목적은 교훈을 위해서 주셨다 하는 것은 교리적인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책망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너의 지금의 상태가 빗나갔다는 거예요. 이탈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원래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된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견책하면서, 이탈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르게 해야 되잖아요. 이러한 교육을 하는데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줍니다. 그 뜻을 우리가 뜻에 비추어 보니까 내가 지금 빗나가고 있어. 그래서 다시 본래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가 뭐냐? 온전한 인격체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뭐 할 수 있는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해서 선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인격을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빗나간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돌아와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체가 될 때 그 연장선에서 삶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선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두 가지 나와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주신 목적이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 세 번째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발의 등하고 길의 빛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같은 말이지만은 내 발의 등이요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도 되고 내 길의 빛도 된다 하는 두 가지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 할 때 그것은 현재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등이라는 것은 멀리는 빛을 못 비추잖아요. 내 주변을 비추는 거야. 내 상태, 내 실상, 내 모습,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길의 빛이니다 하는 것은,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상태에 있다면, 내가 이런 상태에 처해 있다면 내가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느 방향으로 올바로 길을 설정해서 가야 하는가, 갈 길을 보여주는 것이 내 길의 빛이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9번 밑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여기 중요한 표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지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격의 변화를 위해서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지식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인격의 변화를 위해서 주셨다. 여기 중요한 키워드, 핵심 포인트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요.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굴복하고 순종하고 따르지 아니하면 알고 있는 그 지식적인 내용이 우리를 절대로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인격적 변화, 본질적인 변화, 성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진리에 내가 굴복하고 순종하고 따를 때에 그 한 번 한 번의 순종과 굴복과 그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접할 때마다 우리가 끊임없이 던져야 될 질문은 오늘 내가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것인가 하는 단계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빛을 주셨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할 때 하나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질문을 던지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살 테니까 이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지식을 위해서가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다? 인격의 변화를 위해서다. 그리고 그 인격의 변화는 순종을 통해서, 반복적인 순종을 통해서 인격의 변화가 이르러 온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10번. 성경 전체의 중심 인물은 누구인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옛날 성경에는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렇게 나왔어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 성경은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신구약 전체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형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할 때 그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 주인공은 모세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주인공은 누구신가? 예수님입니다. 모든 등장하는 인물들, 사건들, 절기들, 그 다음에 성소 건물들, 모든 것은 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교육시키고 미리 깨우치고 미리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물도 등장하고 사건도 등장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그 모든 것들이 자기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것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뭘 염두에 둬야 되겠어요? 구약 성경을 연구하더라도 그 속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난 사건, 예수님을 떠난 인물 연구, 예수님을 떠난 성소 연구, 예수님을 떠난 절기 제도 연구, 그 모든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상태에서 연구하는 그 모든 것은 일반적인 다른 교훈으로 끝나고 말아요. 도덕적인 교훈, 윤리적인 가르침, 그것은 구태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는 일반 사상가들이나 철학가들이나 성인들도 비슷하고 유사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누구를 놓치면 안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다. 출애굽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시다. 레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분이시다. 민수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광야에 방황할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신명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반복해서 교훈해 주시는 말씀을 반복해서 교훈해 주시는 분이시다. 여호수아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죄악의 세상을 정복하는데 우리와 함께하는 여호수아 장군 예수님이시다. 이런 행태로 모든 구약 성경의 책마다 누구를 발견하라? 그리스도를 발견하라. 그렇다면 이 성경을 연구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그것이 이제 11번입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여기에 키워드는 뭘까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에 키워드는 성경을 연구할 때 첫 번째 자세는 사모하는 겁니다. 갈망하는 거예요. 목말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배가 고플 때에 엄마 가슴에 파고드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 갈망, 갈증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우리가 규칙적으로 꾸준히 섭취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나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세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어떤 말씀이 있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옛날 성경에는 신사적이어서 그랬습니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 성경을 연구하는 몇 가지 태도에 대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더 너그러워서 하는 것, 신사적이어서 하는 것은 영어 성경의 오픈 마인드입니다. 열린 마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 열린 마음이고, 두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듣는 둥 마는 둥 긴가민가 그게 아니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뭐 하라고요? 받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무조건 그냥 무비평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그 말씀의 확신을 얻기 위하여 날마다입니다. 여기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 상고한다 하는 것은 깊이 파는 거예요. 석유를, 미국에 세일가스가 많은데요. 세일가스는 3,000m 안에 3,000m 깊이에 있는 석유를 뽑아 올린 것이 세일가스예요. 엄청난 깊이잖아요. 3,000m를 시추, 관을 뚫고 그 땅을 뚫고 들어갈 때 비로소 그 안에 이 석유가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도 그 수박 거달기식으로 그냥 대강 읽어가지고 대충 얼렁뚱땅 읽어가지고는 그 속에 있는 깊은 그 진국, 진미, 그 보화를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가끔 생각나면 틈날 때가 아니라 날마다 성경을 깊이 생각하고 파고 팔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먹여주는 것, 다른 사람이 연구해 놓은 것을 그냥 취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연구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나의 것으로 적용시킨 다음에 내가 그것을 더 깊게 나의 것으로 소화시키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거지.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3절에는 요건 앞에서 잠깐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에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격의 변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격의 변화는 순종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여기도 키워드는 뜻을 행하려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의 뜻을 말씀해 주시면 내가 뭐 하겠다? 행하겠다. 밑에 베드로전서 1장 22절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
순종함으로. 자, 그 결과가 뭡니까?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요 내면의 변화요. 그 다음에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를 받아들여요. 그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됩니다. 내면이요. 그 내면에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외적으로는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 변화잖아요. 변화. 그 다음에 12번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가 있는데 1번에는 성경의 통일성이고 그 다음에 2번에 예언의 성취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과학적 사실이 있고 네 번째 인간을 변화시키는 능력.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 이사야 34장 16절에 성경의 통일성에 관계되는 말씀인데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원래 이사야 34장에 이사야가 의도했던 첫 번째 메시지는 자연계의 현상들을 이제 설명한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통일성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 짝이 있고 조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서론의 1번에서 뭘 봤냐면은 성경 전서가 완성되는 데는 기억나세요? 몇 년이 걸렸다고요? 1600년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 성경 전체는 우리가 아는 대로 66권입니다. 그 다음에 1400년 동안 66권을 완성하는데 몇 명 정도 선지자들이 동원되었는가? 40여 명의 선지자가 66권의 책을 1400년에 걸쳐서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는 시대도 달라요. 성장 배경도 다릅니다. 문화도 다르고 다양한 직업의 다양한 학력의 배경, 신분, 여러 형태의 40여 명의 사람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어요. 근데 성경의 통일성이라 하는 것은 1600년 동안 66권의 책을 40여 명이 다양한 배경과 직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중요한 맥이 있다는 거예요. 관통하는 사상이 있다는 거예요.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나님이 시대에 1600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성경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모세에게 관여하셨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 관여하셨고 아모스에게 관여하셨고 마태에게 관여하셨고 바울에게 관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1600년이라는 긴 세월에 존재하시면서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별 뜻을 전달했으니까 그것이 시대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다 할지라도 모아놓으면은 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별을 주셨기 때문에 서로가 조화되고 일치되고 내용이 통일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뜯어놓은 책들을 한테 모아놔가지고 서로 사상이 일맥상통하게 중요한 사상이 관통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의 통일성 감을 잡으셨죠? 예언의 성취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바벨론과 고대 두로와 예루살렘에 대한 것들 하나하나 그 다음에 과학적 사실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쭉 넘기셔서 4번 인간을 변화시키는 능력 거기 보겠습니다. 인간을 변화시키는 능력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 것, 중생입니다. 변화의 경험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중생이라 그러고 또 새로남이라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에 한 교회에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남편을 전도를 해달라고 여러 번 부탁을 했어요. 그때 제가 20대 시절인데 그래서 그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몇 번이나 그 집에 방문을 했지만은 이분이 남편이 집에 있다가도 제가 배를 누르고 들어가는 순간에 그냥 설금설금 볼 일 있다고 나가서 여러 번 방문을 해도 한 번도 마주 앉아서 대화를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중보 기도를 한 다음에 이제 방문을 다시 가서 배를 누르고 이분이 또 나가려고 할 때 손을 붙잡고 잠깐 동안 가서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자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망하지 못해서 들어와 앉았어요. 그리고는 기본적인 이야기를 그때 나누고 그 다음부터 한 주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오늘의 신앙을 1권부터 5권까지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오늘의 신앙을 1권부터 5권까지 공부를 하는 가운데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 날 일하러 가지 않아서 그냥 그 회사에서 쫓겨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자기가 받은 진리 안에서 끝까지 충성하기 위해서 신앙의 길을 고집을 했어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참 외골수처럼 보였지요. 이분이 1990년 8월 달에 그 당시 영남합회 야영회가 덕유산에서 있었는데 제가 1990년에 6월 4일 날 안수를 받고 첫 번째 제1호 침례자가 이분이었어요. 이분이 바로 지금 청라 그 신도시 교회의 장로로 계시는 정용복 장로님이십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그분에 대해서 많이 아실 거예요. 마산교회도 계셨고 여러 교회를 돕다가 지금은 청라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장로님으로서 봉사합니다. 저는 이분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지 못할 분이 없다 하는 확신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아니면은 이분이 그 외골수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분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 전부를 바치고 교회에서 지금 크게 충성하는 그런 것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생생한 예가 됩니다. 자, 14번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 연구를 할 때에 어떤 방법이 있는가? 성경 연구의 방법에는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듣기입니다. 듣기.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첫 번째는 뭐라고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 것도 근성으로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보기를 원하는 것을 보고 듣고자 하는 것을 듣는다고. 들으려고 집중하는 것이 들리지 무턱대고 들리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인다고 다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려고 하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집중해서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개인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듣는다 하는 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집중이죠. 집중.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듣고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마음인가? 여러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좋은 땅에 있어요.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좋은 땅도 있고 가시떨기 땅도 있고 그 다음에 돌짝밭도 있고 그 다음에 길가 땅도 있는데 좋은 땅. 그럼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누가는 좋은 땅, 곡식의 씨앗이 떨어져서 수확이 풍성하게 생산할 수 있는 그 좋은 땅이 뭐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마음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단계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키어. 그 다음에 단계는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이들에게 자,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 그 다음에 자녀는 부모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할 때 그 듣는다 하는 잘 들으라 하는 그 말이 그냥 귀로 듣고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모세가 신명기서에서 6장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세마 들으라 할 때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 그 들은 대로 그대로 들은 말씀 내용대로 따르고 순종하고 실행하라는 의미잖아요. 그것처럼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키어.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것.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그것이 바로 성경 연구의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자세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편지한 거예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여기 받을 때에 나오지요. 말씀을 받는다. 그냥 말씀을 어떻게 받아요? 귀로 들은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입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바울이 비록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강론을 했을 때에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람의 말, 바울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다른 사람이 말씀하는 것을 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받으라고요? 이것은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을 받은 자, 말씀을 믿은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역동하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변화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해서 다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들을 때 해서 다 변화가 되고 말씀을 들을 때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하더라도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자 가운데서 어떻게 된다? 역사한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누룩이 가루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다 부풀게 해서 빵을 만들 수 있는 기본 그 모든 상태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그렇게 변화를 이루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읽기요. 첫 번째는 듣기, 두 번째는 읽는 거요.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9절에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매일 읽으라고 했어요. 신명기 17장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이 율법이에요. 율법.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왜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어야 되는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그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출애굽기 16장에 만나 사건이 있죠. 그 만나 사건이 있는데 만나를 하나님께서 한 번에 몽창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 먹게 하든지 한 달 먹게 하든지 1년 먹게 하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만나는 매일매일 내리고 그 다음날은 썩었어요. 물론 이제 금요일 날은 두 배 내리고 안식일은 내리지 않았지만은 일반적으로 만나는 매일 내렸어요. 그리고 매일 그것을 거두게 했고 그리고 해가 뜨면은 사라져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 가운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해놓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면 좀 통 크게 스케일 크게 우리에게 하나님 평생 먹을 수 있는 것을 주십시오. 내뿐만 아니라 내 자손 자자 손손까지 먹을 수 있도록 이왕 주시는 김에 많이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만나는 매일매일 내렸고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무엇을 의미할까요? 매일매일 우리는 영적 양식을 먹어야 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매일매일 일정한 분량으로 읽어나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꾸준히 읽는 거요. 몇 번 한 번에 모아가지고 읽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한 장을 읽든지 몇 절을 읽든지 한 책을 읽든지 시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읽어나가는 것은 음식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가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연구입니다. 듣고 읽고 그 다음에 연구하는 것. 아까 앞에서 우리가 살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열린 마음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잠언 2장 4절에 어떤 자세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해야 할지가 나오는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진리입니다.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 우리가 소풍 가면은 옛날에 집에 가기 직전에 뭐 하지요? 보물찾기 하잖아요. 보물찾기 하기 전에는 아이들이 안 갑니다. 그런데 그 종이 하나 주워서 치약 하나 받고 비누 하나 받으려고 얼마나 나무도 흔들고 그 다음에 틈새도 보고 돌도 치우고 모두가 다 그 보물찾기 종이 하나 주우려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에 그러한 마음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그 다음에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의미를 찾고 하나님의 교훈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될 때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냐?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것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이 찾게 될 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믿는 자 속에 역사하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는 성경 연구 방법이에요. 암송이지. 암송. 시편 119편 9절부터 9절 11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거는 암송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말씀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신명기 11장 18절과 잠언 7장 3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기억하는 거예요.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그 다음에 잠언 7장 3절에는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말씀을 암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해 성경 암송을 50개씩 한 주에 하나씩 해서 하는데, 중고등학교 때 단원장처럼 말씀 암송 카드를 만들어서 전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고 매 안식일마다 그것을 하나씩 암송합니다. 그리고 저는 설교를 할 때에 가능한 자주 전체 50개 중에서 인용을 해요. 그때는 성경을 찾지 않고 전 교인들이 암송한 말씀을 함께 설교 중에 그것을 함께 외우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할 때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인생의 방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암송해 놓은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억하게 하시지, 암송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뭐 해야 된다고요?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해 놓으면은 잊어버리더라도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어느 한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가 암송했던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 말씀을 통해 내가 결단을 내리고 삶의 방향을 정하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암송한 말씀은 우리가 시험과 유혹을 받을 때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에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3차례 받으셨는데 공통적인 것이 뭐지요? 사탄이 시험할 때마다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할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높은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 할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엎드려 절하라 할 때도 예수님은 한결같이 자기의 어떤 생각, 말을 가지고 사단과 대치한 그 싸운 게 아니고 기록되었으되 라는 이 말씀으로,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은 좀 기다려봐라, 내가 둘만의 성경에 내가 할 말을 좀 찾아보고 여기 있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단의 유혹적인 시험이 도전올 때마다 즉각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수했고, 결국에 사단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고 떠나가고 예수님은 승리자가 된 걸 보게 돼요. 마지막 시대의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고, 암송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앞으로 우리가 통과해야 할 엄청난 생애의 시련, 역사적인 환란의 때를 통과할 때 결정적인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말씀이 다 빼앗아 갈 때가, 뺏길 때가 오거든요. 더 이상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출판하지도 못하고 소유하지도 못하고 할 그 시기가 오기 전에 뭐 해야 된다? 말씀을 부지런히 암송해야 된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차곡차곡 암송해 놓은 거예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 비로소 뭐 할 수 있는가? 가르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적 외면의 모습은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 마음에 기억하는 그 연장선에서 가르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것.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본문에서 찾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굴복하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여호수아 1장 8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시편 1편하고 같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냥 묵상은 묵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묵상을 통해 주신 기회를 뭐 하는가? 지켜 행하라.
그 조건이요.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따라 지켜 행할 때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약속입니다. 놀라운 약속이요. 그러면은 누가복음 6장 4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할 때 우리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어떻게 받게 되는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컴퓨터에 우리가 여러 내용들을 입력할 때 입력된 것이 그대로 프린트를 할 때 나오게 되잖아요. 입력하지 않은 것은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 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의 지성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쌓을 때에 그것이 말로 나타나고 생각으로 나타나고 글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으로 인간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 그것이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차곡차곡 쌓아 있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읽고 들을 때 우리의 영혼 속에 말씀이 가득 차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형통하고 축복받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결론 보겠습니다. 15번 다음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각 진술에 표하여 당신의 결심을 표현하라. 자,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은 성령의 지도를 따라 성경을 기록했다. 성경의 영감설에는 축자 영감설과 사상 영감설이 있는데 우리는 사상 영감설을 믿는다. 성경이 성령의 지도를 따라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기 전에 성령의 인도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발견하여 생명에 이르고 바른 길을 걸어감으로 주님을 닮는 인격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성경을 주셨다. 자, 다시 제가 강조합니다. 성경은 지식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인격의 변화를 위해 주신 것이다. 그 다음에 성경의 중심 인물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그 다음에 H,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되는데 주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연구해야 한다. 성경은 통일성과 예언의 성취와 과학적 사실과 인간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통해서 볼 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에는 듣기, 읽기, 연구, 암송, 묵상 등의 방법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는 삶을 살겠다. 거기다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연구하고 난 다음에 내가 꼭 실천하기로 결심한 것을 맨 마지막에 구체적으로 기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오늘 말씀 연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여, 선지자들에게 성령의 영감을 주신 성령 하나님이시여, 오늘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자들 통하여 주신 말씀을 날마다 부지런히 잘 간직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인격자로 다시 거듭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에 제3과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